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4페이지에 역대하 29장 8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시작.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아멘. 저 여러분 모두 나름 부지런하게 잘 사시는 줄 알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했다면 더 부지런하고, 그리고 그 부지런함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 방향이 어디 있는가, 이 시간 살피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국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막 기상이변이 일고, 그래서 막 수해, 태풍에 또 화재, 각종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재산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목숨까지, 인명 피해까지 있는 사실인데요. 물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또 상당수는 미리 대비했더라면, 좀 더 부지런히 미리 대비했더라면 충분히 막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좀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좀 더 부지런히 대비했으면 그 목숨을 더 건졌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거 말고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가 막 서로 어긋나고 틀어지는 그 주요 원인이 특히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렇죠. 서로 좀 더 신경 쓰고 배려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친한 친구 간에도 나는 챙겨줬는데 너는 안 챙겨줘? 그런 것들, 사소한 거 또는 중요한 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런 게으름 때문에, 또 깜빡 놓친 것들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신경 쓰고 챙기려면 지금보다는 좀 부지런해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그 관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 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어떤 접촉점이라 할 수 있는, 그때 당시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가장 기본적인 이 예배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이거는 너무 게으르다가 못해 소홀해지고 또 무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오늘 본문과 앞서서도 그걸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말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등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소홀하고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고. 7절에도 시작.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낭실이라는 것은 현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 마땅한 본질과 멀어진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찬송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그때 당시에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수영장에 갔는데 물이 없다? 스키장에 갔는데 눈이 없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교회에 예배가 사라지고, 즉 옛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을 올리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는 예배가 사라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방인의 칼에 그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와 그 부인, 아내들, 그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생태 같은 내 가족이 이방 군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우리가 글로 쉽게 읽지만 사실 전쟁 나서 막 죽고 자녀가 또 아내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 얼마나 이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11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아주 게으른 모습을 만화로 막 해놨죠. 오늘 할 일 내일의 나에게.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모든 죄 그리고 그 비참한 결과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게으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7월 26일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는 뭐뭐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그러면 거기에 속으로 이제 반기를 들면서 아이 목사님 저만큼만 부지런하라고 해보세요. 네? 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부지런히 일합니다. 또 짬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네? 저만큼만 부지런하고 해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저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혹시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과연 그 바쁜 거, 그 부지런한 거, 그리고 열정적인 삶의 그 목적과 방향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그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 보면 막 화살표를 여러 개 해놨죠. 과연 내가 부지런히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그것이 과연 참된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가? 그 내 삶의 목적, 내 부지런의 목적 방향, 그것이 바로 서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과연 부지런했는가? 나의 부지런함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그 부지런함 중에 하나님을 위한 부지런함이 있었는가? 또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부지런함이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책망받고 심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이렇게 야단 맞을 정도로 책망받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그들이 굉장히 게을렀었을까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들도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나름 부지런한 민족이었죠. 그렇다면 뭐가 잘못되었을까? 부지런하긴 부지런했는데 이 방향이 잘못된 거죠. 육상 선수가 아무리 잘 뛰어도 엉뚱한 방향으로 뛰면 탈락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과 마땅히 부지런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성전과 예배에 대해 게으르고 대신 딴 거에 열심이지 않았는가? 열심이긴 했는데 그냥 자기네 먹고 사는 거 물론 그건 당연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를 망각할 정도로 어떤 쾌락 그리고 좀 지나친 취미 또는 우상들이 주변에 이방 민족이 많다 보니까 그들의 잘못된 음란한 문화 그런 것들에 괜히 더 부지런하지 않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실 잘못된 사람들도 부지런하긴 부지런합니다. 예를 들면 술꾼도 술에는 민첩합니다. 노름꾼도 노름에는 굉장히 재빠릅니다. 막 누워만 있어도 노름하면 금방
또 마약쟁이도 마약 사는 데는 막 순간적으로 차 타고 가서 이렇게 딱 암거래 굉장히 민첩하게 하잖아요. 도둑도 뭐 그런 말 있죠. 우리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정말 자기 일에는 도둑도 자기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는 그 자기 일에는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손이 막 번개갖고 준비부터 망 보는 것부터 해서 나중에 뒤처리, 작물 처리하는 것까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심지어 바울도 회개하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데는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도 과연 제대로 부지런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에는 그들 모두가 사실은 게으르고 더딘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관심하는 데 이르기까지, 등지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게으름의 핵심은 다른 일보다는 우선 성전에 대해서, 즉 요즘으로 치면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게을렀다는 것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내가 나름대로 부지런하고 나름대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지런함과 열정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면 그거는 진정한 부지런함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게으름뱅이인 것이죠.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관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우선순위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 거기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누군가에게 줄곧 사랑을 베풀어 왔어요. 내 자녀가 됐든 내 남편 아내가 됐든 내 친구가 됐든 어떤 관계에 있든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 왔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유독 나에 대해서는 좀 태만한 태도, 게으른 태도, 못 본 척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면 서운할까요? 서운할까요? 네, 혹시 안 서운하다는 사람이 있을까 봐 서운할 수밖에 없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막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고 했는데 그들은 그냥 본체만 채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 더구나 하나님을 향한 게으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히게 하는 그 영적으로 표현하면 영적 동맥경화 같은 그런 일인데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게을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27편에는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막 일찍 일어나고 막 늦게 자고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게 다 헛고생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죠. 박수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채, 하나님은 뒷순수에 놓은 채 그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열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향해 게으르다면 결국은 허무한 인생, 허망한 인생일 뿐이고 오히려 참 충분히 주무시고 좀 여유를 갖고 살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면 그것이 복된 삶이고 주 안에서 부지런한 삶으로 인정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 그거죠. 사투리로.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거를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고 그거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고 또 남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일 줄 알고 어떻게 처세를 할 줄 알고 부지런히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놓치고 이웃 사랑 놓치고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는 게으른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국민이 아는 그런 기억나는 일이 있죠. 옛날에 그 유명한 벌써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그 유승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입국거부 당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76년생이더라고요, 벌써. 76년생이니까 12월생이니까 벌써 50살이고 올해 12월이면 만 50세예요. 사실 유승준이 게으르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막 열심히 막 노래 활동 막 전국방방 방방곡곡 다니고 상도 타고 한때 청소년 금연 홍보대사까지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막 유튜브 활동하고 열심히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남자로서 마땅하고 중요한 이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 하니까 그의 분주함,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한 분들 볼 때는 속된 표현으로는 그저 뻘짓하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뭐 진심, 그의 뭐 깊은 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쉬움은 있죠. 야 정말 저 청년이 지금은 이제 청년의 때가 지났죠. 정말 만약에 그때 우선순위를 좀 지켰더라면 그의 위상이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에는 엉뚱한데 부지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너무 엉뚱한데 부지런했었죠. 그러나 그 바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면서 부지런히 순종하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주의 일에 열심, 부지런 그 대명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놀랍게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큰 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 우리가 기본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26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니까 몇 년도예요? 2000년. 2000년 7월 25일 에어프랑스. 그 저 비행기가 이륙한 지 2분도 안 돼가지고 추락해서 승객 109명이 사망하고 그 추락하면서 또 거기를 근처에 호텔 쪽에 떨어지면서 그 호텔 직원 4명까지 사망했어요. 총 몇 명이죠? 113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고 이유가 알고 보니까 이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활주로에 있는 쇠 조각이 우리 30cm 작아한 요만한데 여기서 10cm 큰 겨우 요만한 이 쇠 조각이 있었는데 그 쇠 조각을 밟았을 때 그 타이어가 터지면서 파편이 튀면서 연료 탱크를 때려가지고 저렇게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무고한 생명이 죽은 것이죠. 그 활주로를 담당했던 그리고 거기 청소, 관리 그 담당자 그 사람들이 잠깐 별일 없겠지 안이하게 지나쳤는데 그 별거 아닌 순간의 게으름이 이 사소해 보이는 그런 태만함이 엄청난 사고로 이어졌던 것이죠. 만약에 저 담당자가 집에서는 뭐 성실하고 친구관계, 인간관계 좋아도 아무리 부지런했어도 정작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마땅한 의무에 대해서 게을렀다면 그는 성실하다라는 소리를 듣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있는데 노래 잘하고 그 군인이 노래를 잘해요. 그림도 잘 그려요. 또 아주 댄스도 잘해요. 근데 총을 못 쏴? 그러면 칭찬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근본도 잘하면서 다른 것도 잘할 때 그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토록 자신에게 바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물으신다면 얘야,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물질, 시간, 너의 인생 어디다 쓰고 왔냐?
제가 말이죠. 뭐 이렇게 썼습니다. 저렇게 썼습니다. 그래? 그럼 날 위해서는, 즉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썼냐? 말을 못해요. 내가 사랑하라고 했던 너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한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로 따라서 해봅시다. 돌보지 않음. 게으른 게 돌보지 않은 거예요. 돌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이죠. 마땅히 돌아봐야 될 영혼들, 내 주변의 영혼들, 내 가족들, 이웃들, 마땅히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교회 자리, 예배 자리, 교회 주변 영혼들, 또 사망의 그늘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그것을 돌볼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 내가 있어야 될 이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찬양과 예배,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꼭 직분자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그 군인이 마땅히 총 쏠 줄 알아야 되고 군인이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그게 중요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처음부터 그냥 뚝딱뚝딱 확 지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재료 준비하고 하나씩 준비하고 연장 준비하고 그 큰 방주도 작은 것부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도 역시 그냥 하루아침에 대충 뭐 삼성 모듈러 주택 하듯이 탁,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벽돌 한 장, 또 인부 하나하나 다 챙기고 한 땀 한 땀 모여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방주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이 방주가 오랜 기간 그 물 위에 떠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만 타고 있었어요? 동물도 타고 있었어요? 그 동물 관리하는 거,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코끼리도 타고 있었을 텐데 코끼리 한 마리의 응가, 배설물이 보니까 이 종류마다 좀 틀린데 작게는 40kg, 하루 싸는 게 40kg고 그 종자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많게는 100kg까지 있더라고요. 네. 100kg 아니고 200kg까지 잡는 것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100kg로 잡는다 칩시다. 하루에. 네. 별걸 다 조사했죠? 그거를 매일 치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노아의 방주 그냥 대충 됐다고 생각하지만 만드는 것도 일이지만 그걸 막 유지 보수하는 것도 일이죠. 즉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치우는 일,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 거창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주보 한 장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 스크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는 것,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기서 핵심은 뭔가 거창하고 뭐 대단하고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예배를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분향하지 않느냐? 왜 성전을 등지고 있느냐? 예배 신정,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예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것,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은혜는 더욱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헌금을 드릴 때도 진심껏 정성껏 드리고 또 예배 후에도 예배 때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아니 게으른 사람이 없다니, 빈둥빈둥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게으른 사람은 없다. 다만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잠을 퍼자도 잠을 열심히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해도 열심히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도박꾼이든 마약쟁이든 뭔가 부지런하긴 합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 요즘 사실 힘든 계절이잖아요. 막 덥고 후덥지근하고, 비가 오고 습도 높고, 지금까지 나는 부지런하다면 어디에 부지런한가? 내가 게으르다면 어떤 것에 게으르던가? 나는 과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얼마나 부지런하고 또 얼마나 게으른지 살피셔서 기왕 우리 모두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게 도루묵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방향, 그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문에 보니까, 그 그리스 원문의 뜻을 보니까 이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을 때, 그게 이 죄라는 말의 그 어원입니다. 즉 목표를 향해 날아가지 못한 화살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엉뚱한 데 설정되어 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집중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들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데 힘과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더 부지런한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쳐볼까요?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시작.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